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아멘. 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네, 현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18년 매우 초창기에 제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은 05년생들이고요. 06년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90년생도 이제는 옛날 사람이 돼버렸는데요. 90년생의 놀란 가슴, 00년대생 보고 더 놀란다. 이제 이런 말이 제가 지었습니다. 네, 이런 말이 네, 그런데요. 배우는 점도 있습니다. 이 MZ 세대들을 보면서 안 되는 게 없고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볼래가 왜요? 왜 안 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관성과 틀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나이나 뭐 이런 기존의 질서, 틀, 힘에는 별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고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그들의 젊음과 사고가 부럽습니다. 참고로 저는 80년생이라 MZ세대가 아닙니다. 81년생부터 네. 네,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돈에 제한받지 않고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습관적으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지금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딨나, 그냥 어서 할 일이나 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긴 합니다만, 사실 이런 제약들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상상력들을 억제하고 그냥 일상에 매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공하고 삶에 자신들이 원했던 가치들을 도달하고 누리는 것들을 말이죠. 아이들에게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너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화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화를 냈는데 제 머릿속에는 막 온갖 생각이 떠오르죠. 막 페인도 떠오르고 막 살찌는 것도 떠오르고 살찌는 것도 떠오르고 막 여러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애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페이커처럼 금메달을 따오겠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만 하게 해주시면 금메달을 따오겠습니다. 이제 유명한 프로게이머입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 딴 사람이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또 성숙한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신앙들 또한 매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냥 길들여지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상상력들, 성경이 주는 도전들, 하나님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한계 짓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발음하기도 되게 힘든데요.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5명 이름은 더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딸들로 하겠습니다. 이 여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27장 오늘 말씀이 필요합니다. 12지파 중에 므낫세의 후손들입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이었죠.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이고 5명 이름이 언급됩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민수기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모세와 제사장, 지휘관들 온 회중 앞에서 그녀들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남자 형제가 없습니다. 우리 가문에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분배될 땅을 받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배될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돌한 MZ세대 자매들입니다. 그때도 MZ세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땅을 주십시오. 당시 고대 근동의 관례에 따라서 여성들은 당연히 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전례 없는 요구들이 이 MZ세대 슬로브앗의 딸 5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강력한 가부장 사회였고 아비를 잃어버렸고 남자 형제가 없는 이 딸들은 사실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 가문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상당히 무리하면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또 권력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위험한 상태인 것이죠. 민수기 결론 부분인 36장에 가면 다소 어색하게도 이 여인들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꽤 많은 분량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매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담대한 요구가 가능할 수 있었던 원천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일어났던 강력한 상상력이 아닌가, 그것을 좀 나누고 싶고요. 오늘 우리 현실도 그와 함께 새롭게 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슬로브와 딸들의 편에 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27장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지금 이스라엘은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아주 지난하고 먼지 나는 시간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쁜 길목에 지금 이 사건은 꼭 필요했던 이야기였나 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어떤 지파 간의 큰 다툼도 아니고요. 사실은 아비도 없고 남자 형제도 없는 그 마을에서 가장 취약했던 여인 몇 사람이 찾아와서 지도자 모세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게 하며 반석에서 물을 내던 이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여인 5이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거절하거나 돌려보내지 않죠. 듣고 그 사연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27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이 마치 준비되고 그분이 꼭 말씀하셔야 됐다는 듯이 27장 6절 7절에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 모세가 이 출애굽기 민수기 전체에서 3번 하나님께 직접 여쭙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3번 중에 그 특별한 기도 2번이 여기 민수기 27장과 36장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거 2번 다 슬로브앗 딸들의 요청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갔던 사건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인가 봅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이 상속 문제들을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중요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관례로 보나 문화로 보나 이건 안 중요한 거죠. 하나마나한 일인 겁니다. 당돌한 여인들이군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칠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슬로브와 딸들의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리고 그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던 이 슬로브앗, 이스라엘은 여성에게 재산 상속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지금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슬로브앗 집에는 분배되는 땅이 없었던 것이죠. 민수기 27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 삭제해드리니까. 이 여인들은 이미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어떠했고 지금 자신들이 말하고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러나 당당하게 마치 자기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죠. 당시 사회는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남성 중심의 사회였을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항상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동생 이렇게 남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보호해줄 남성이 없는 여성은 사회 최저 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었고 취약하고 때로는 그냥 어제 있다가 오늘 없어져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줄기차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들을 특별히 잘 돌보라고 늘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는 매우 뛰어난 사회복지 시스템이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오빠나 남편이 없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 자격은 있습니다. 그렇게 순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낫잖아. 저 다른 지파들보다는, 저 다른 족속들보다는 다른 지파 사람들 우리 돌봐주고 모세가 우리 지켜주잖아.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런 시스템에 기대거나 안주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갈 유산으로서의 자기들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때 하나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에는 아들이 없이 죽으면 딸이 유산을 상속받는 법이 생깁니다. 참으로 멋진 일이죠. 하나님이 정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남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었던 율법이 이 당돌한 MZ세대 자매들의
요청 안에 바뀝니다. 모두 의아했고 어떤 사람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모세를 말리기도 했었을 겁니다. 율법에 그런 거 없다. 그만해라. 우리 갈 길 바쁘다. 그런데 그런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자격이 되어 주십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 어째서 이 여인들은 이런 자신감을 들고 나온 것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색해하고 이 불편해하는 요구들, 이걸 어떻게 당당히 들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그녀들의 편에 서서 옳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가 여기에 있으면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은 때가 아닙니다.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실제로 다른 지파들도 받은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치 그 있지도 않은 땅, 아직 받지도 않은 그 땅을 당연히 가질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처럼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믿음장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들을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여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땅은 매우 중요한 약속의 상징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신앙의 영웅들의 하이라이트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 설명할 때마다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야곱의 가족들과 이집트를 흉년에서 구해냈던 그 이집트 대국의 총리였던 요셉, 그 사람의 생애 하이라이트를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인데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대단한 총리였고 역사의 획을 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장은 이 요셉을 그의 유언으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집트에 묻힙니다. 그 자손들도 요셉을 이미 이집트에 있는 때 묻었을 겁니다. 실제로도 요셉이 죽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들이 몇 세대나 지나야 출애굽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언을 남깁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덤이라도, 내 유골이라도 나 거기에 묻히게 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땅을 고대하고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며, 내가 죽더라도, 내가 여기 묻히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 나를 데려가라. 레위기 26장 4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죠. 이 약속들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이스라엘은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들 중에 슬로브앗의 딸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 딸들의 용기와 담대함, 율법을 고쳐 쓰시기까지 하는 이 도전적인 믿음은 바로 이 약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약속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성취하고 나아감에 있어 이 여인들은 당장 일어나는 일처럼 상상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당대에 흘러가는 대로 다른 지파의 도움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깊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므낫세 지파, 우리 가족의 분깃을 우리가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세상이 뭐라고 빈정거리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 땅도 우리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백성의 상상력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계수하고 땅을 분배합니다. 이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지파가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허락하신 대로 균등하게 분배받고 동등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철저히 계급사회로 조직됐던 이집트에서 가장 하층민으로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 중에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함께 연합하여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를 역전시키며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참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환대와 평화가 넘치는 그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한영 교수님은 민수기 26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세울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라고 말이죠. 바로 그때 그 설계도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주변 나라 그 어디에도 없는 딸들이, 여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유산을 상속받는 일을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라고 이 여인들의 항변과 도전들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도록 누구도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 가운데 그들도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수동적으로 그냥 모세가 가고 앞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요청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복음을 듣는 것 같은 감동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이 뭘까라도 생각을 해보죠. 이런 삶이 아닐까. 눈에 불을 켜고 땅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그 땅의 어떤 소유권만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한 열망으로, 그렇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깊이 알고 우리도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자매들, 단순히 자기 이익이나 경제권 확보를 위한 불평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와 문화와 영향력을 가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참여, 놀라운 헌신, 놀라운 기여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왕이나 권력자들을 신의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꼭지점에 두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더 힘없는 자를, 더 힘없는 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마땅한 구조로서 세상과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힘이 있다면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빼앗는 것이 당연하고, 힘이 없다면 그 지배받는 운명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의 진술을 당대의 사람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저기 왕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돌아보며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사명들을 잃어버린 채 수동적으로 또 세상의 흐름과 길들여진 채로
그들이 정해진 법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 같았던 그들의 시절의 풍조들을 거스르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모든 그 편견과 오해와 그 질문과 거침과 거절들을 깨트리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그 나라에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상상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엄청난 꿈쟁이였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온 땅에 실현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그 거절과 비난과 부끄러움과 그 죽음의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가장 낮아짐으로 예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가장 처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모든 부조리와 거절과 아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상력은 우리가 더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누더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고 말하게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많은 질문들, 고민들, 나를 멈추게 하고 그냥 그렇게 안주하게 하고 그냥 앉아있게 만드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들 다 어디서 오나요? 우리의 상상력을 잠식하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의 시선, 비교, 경쟁들 아닙니까?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는 것을 알고 주님 주신 약속 위에서 담대히 상상하며 도전하며 우리 매일 일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할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아멘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불만족들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고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것,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거룩한 불만족을 느끼면서도 현실의 벽에 막혀서 그냥 슬그머니 내려놓아야 했던 많은 것들, 아예 거룩한 불만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진 않았는지. 사실 거룩한 이 불만족을 느낀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것밖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 세상의 소망이신 성도 여러분, 깨어진 관계에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 무너진 사회와 힘을 잃은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불만족을 느끼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주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게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계시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일상과 마음의 우상들로 가리워진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지는 예배를 향한 갈망과 이 개인 경건 생활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가정과 자녀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붙드심이 부어지게 하시고 끝내 응답하실,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룩한 불만족을 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만족할 수 없고 이 땅에 안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열정들이 우리의 삶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길들여지고 그냥 그렇게 세상이 흐르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뻔한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소망들에 우리의 삶이 잠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무너진 채로 슬피 울며 그냥 넘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거룩한 불만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며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회복될 수 없고 만족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기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가 지쳐만 갑니다. 우리의 경관 생활들이 무너져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사랑과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누구보다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만족 속에 하나님 당신이 채우시고 먹이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무뎌져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겸손히 그 주님의 마음 안으로 더 깊이 달려들어가며 주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회복과 위로가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하여도 아무리 원하고 수고하여도 바뀌지 않는 내 일상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가정, 나의 남편,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이웃과의 관계들, 하나님 직장에서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직장생활은 원래 그런 거야. 우리의 일상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그런 것이지라고 멈춰서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내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거룩한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으로 주님, 우리가 보게 하신 것들, 우리가 찾게 하신 것들,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고민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넉넉하게 채워지며 우리의 이 무너져 내린 마음이 하나님께서 더하여 채우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맺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성도님들에게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함께 중보하여 주님의 뜻과 그 사랑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무너진 우리의 삶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무너진 성벽들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당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겸손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풍요와 이 번영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삶, 하강적이고 내려가는 삶이 만들어내는 이 생명과 사랑과 자비의 실제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안주하지 않고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3월부터 시작되는 이 다락방과 또 양육 소그룹들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교제와 모임들이 세상에 전혀 다른 가치와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진 작은 예수들의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일터와 가정, 이웃,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고 끌어안고 기꺼이 예수님과 같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을 향한 관심들을 불러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제자의 삶, 작은 예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 일상을 변화시키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로 주님과 함께 꿈꾸게 하시는 이 놀랍고도 특별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더 올라가라고 말하고 더 성공하라고 말하고 더 이기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절과 그 실패와 그 죽음의 자리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이야기와 가치로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상상력,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가질 수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상상력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매일매일과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우리 그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그 임재와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강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만남들과 모임들, 교제들, 소그룹들, GBS와 양육 모임들, 다락방과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과 뜨거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주님, 다른 삶의 가치, 다른 삶의 질서를 가진 그런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사랑과 그 삶의 실천과 성품이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작은 예수의 운동으로 자라가며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고 더 열매 맺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내려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이웃과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오고 가며 받는 상처들과 거절감들과 그 눈물과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와 같이 끌어안고 예수님과 같이 기꺼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며 그것으로 주님이 그 죽음으로 참된 생명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며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내려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땅 가운데 그 사랑의 복음이,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운데 그렇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이것이라고, 내가 믿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생명의 소망이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제자의 삶, 작은 예수의 삶 될 수 있도록, 그 생명력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꿈꾸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걸어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그 삶을 향하여서 기꺼이 우리의 매일을 드리며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과 희생과 비난과 거절을 감수하고도 하나님, 우리의 상상력의 원천이신 예수님 당신을 바라보며 그 상상 앞에 더 믿음으로 다가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과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주대심과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그 주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마음의 열망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매일과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눈물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주께서 더하여 주시고 분명의 시간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주님의 향한 사랑과 주님의 향한 열망과 갈망으로 우리의 삶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더하심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 앞에 서며 그 주님이 더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매일매일을
우리가 누리며 자라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 당신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이끄시고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과 우리의 그 눈물의 시간들,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고 끙끙대며 신음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겸손히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깨어지고 망가진 삶의 실체들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이 죄의 권세 가운데 매여